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영락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증거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훈해 주시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계시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증거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증거궤는 법궤라고도 하죠. 법궤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운반하고 법궤 안에 어떤 것들을 담아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룹 천사의 모습을 날개를 펴서 서로 연하게 하고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뚜껑을 법궤에 덮는 것입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와 만나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어떤 할 얘기가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궤를 아주 신성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법궤의 뚜껑에 있는 이 속죄소에 매년 7월 10일 1년에 한 번씩 피를 흘려서 거기 뿌려서 전 이스라엘 죄를 사하게 하는 일을 하고 또 이 속죄소에 흘린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겠다고 하는 이런 성스러운 공간이죠. 그런데 항상 거기에는 피가 흘려지고 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제사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장소,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법궤의 모습은 그냥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증거의 장막, 이것이 장차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에 대한 어떤 모형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모형에 불과하다고 했죠.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율법의 모형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죄를 사함받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 죄를 사함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죄를 이제 사함받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거쳐야 될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려면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제사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 속죄소에 뿌려졌던 그 피들로 인해서,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이제 죄를 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서 이제 교제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 코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면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으면 또 복음의 핵심을 또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그냥 말아버리는, 아무런 사귐도 없는 그런 것을 만난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마주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만나서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나눔의 관계를 갖는 이런 사이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런 사귐을 가지려면 죄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죄가 피 흘리는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이런 관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구원만 받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사귐이 없어, 하나님과 별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나누지 못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온전하게 이른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고 서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서로 살아가라고 구원을 해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였는데 이제 화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라는 것을 이제 구약시대 때 그 성막 안에다 이제 마련해 두고 속죄소를 그 법궤 뚜껑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그런 장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십계명 돌판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열왕기상 8장 보겠습니다. 8장 9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죠. 그래서 성막 가운데 있었던 그 법궤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다음에 그 성전의 지성소에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십계명의 그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법궤 안에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보면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히브리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비석, 십계명 돌판 두 개는 뭐 풍화되지 않고 계속 있었으니까 계속 솔로몬이 성전 세울 때까지도 이제 계속 있었겠죠. 근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도 그 금항아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이게 물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 두 개만 넣었었는데 나머지 두 개가 뭐 어떤 뭐 이유로 해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세 가지 물건을 그 안에 두게 했냐?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랑 만나는 것을 그 장소로 택하셨을 때는 이 세 가지 물건이 법궤 안에 있는 이 물건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물건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십계명 돌판 두 개는 율법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 놓은 거거든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뚜껑을 덮어놓게 하시고
그 속죄소라는 뚜껑 위에다 계속 피를 뿌리게 해서 이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해 놓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어떤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율법에 의한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속죄함을 받았다.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넣어뒀던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나머지 이제 2가지 중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추가로 이게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 언급된 이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교훈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 훗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를 나눠가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 우리 죄를 사함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되겠죠. 그 은혜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 만나,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어떤 생산 활동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렸던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면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만나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성용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하루에 한 번 이른 아침에 자기 양식대로 만나를 거두게 했는데 이 만나는 욕심을 부리고 그냥 막 걷어놓고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되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겨두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다. 먹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이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하루에 그때그때 필요한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매일 그것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깨달았던 말씀으로 버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날 우리에게 새로 공급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그때의 깨달음이 온전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면 그 말씀을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의 믿음의 상태가 그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이 점점 오래되고 성장하면서 나서 보니까 그때 깨달았다고 내가 생각했던 그 말씀이 원래 그 뜻이 아니었어. 그런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자기 아들을 바치니까 얼마나 속이 쓰럽겠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도저히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어떤 충격과 아픔을 가지고
아주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자식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갔을 거야. 그렇게 실제로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하죠. 그거 자기 사랑하는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그거 맨정신으로 바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측은한 그리고 아주 가슴 떨리는 이야기다 그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초기에 그렇게 믿음 없이 흔들렸던 그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가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터득해 가면서 100살에 온 아들인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그 아들을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 확고한 믿음이 생긴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삭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린 것을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뭐 조금 더 흔들리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상태에 다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아내와 상의도 아니하고 자기 아들에게 등짐져 산으로 가자. 아버지 땔감은 준비되는데 번제로 드릴 희생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면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장장을 매게 하고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성경 말씀에 그 대목에 아브라함이 간밤에 그냥 잠을 못 자서 눈이 뻘개져 있었다든지 그냥 정신이 혼미해 있었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그냥 제단 앞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내리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린 거예요. 잠깐 스톱. 됐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내가 이제 알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처럼 그렇게 두렵거나 떨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봐왔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이려면 하기 싫은 억지로 그냥 복종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런 불안한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근데 믿음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상태가 우리가 그런 경지에 없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깨달았던 말씀이라고 해서 그게 다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죠. 믿음이 어떤 성장을 안 되면 보면 그때 내가 이걸 좀 부족하게 깨달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도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때 그 설교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도 옛날에 내가 깨달은 것이 옳았어 하고 굳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 자존심 내세울 일이 아닙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는 내 믿음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줬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고쳐가는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날이 새로워져야 하는 거야. 매일매일. 예? 10년 전에 깨닫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면 안 됩니다. 참고할 뿐이지 그때 그게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는 새로운 하루하루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새로워진 말씀들을. 나날이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에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서 우리는 사실 새로워진 거예요. 이 몸도 새로워진 것입니다. DNA 구조가, 이 망가졌던 DNA가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세포가 하루에 얼마나 죽고 얼마나 새로 생성되는지 우리 육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이 말씀도 옛날 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성장해 갈수록 거기에 또 합당한 말씀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고 이미 알았던 말씀조차도 더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 가지고 그냥 버티면 냄새 나는 거예요. 응? 그때그때 우리는 하나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을 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 만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법궤 안에 넣어둔 거예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만나의 맛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이것이 뭔 뜻이요? 이게 만나요. 히브리어로. 네? 이 말이 뭔 말이요? 네? 이게 맞나? 네. 그런 말이에요. 만나라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이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게 뭔 뜻이요? 이렇게 항상 물어야 돼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하늘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내려와서 이거 먹을 만한데 하고 먹는데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이게 도대체 뭐야? 그게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뜻이에요. 네? 이것이 뭐요?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석은 과자 같았더라. 뭐 가시라고 하는 식물이 있겠죠. 근데 그 가시의 씨 같기도 하고 같은데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희다는 얘기는 그 색깔이 희다는 얘기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상하게 꿀을 섞은 듯한 맛이 나는 거예요. 꿀은 아니냐. 꿀은 없어 거기에. 근데 꿀 섞은 맛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거기가. 근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맛을 그 땅에서 그런 것을 채취해서 먹을 수 없었죠. 실체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뭐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젖은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만나가 희다. 흰색이고 맛은 꿀 섞은 과자다. 꿀은 아닌데 그 꿀 섞은 맛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실체는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었지만 아직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맛을 일부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양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맛을 보면서 이건 아직 불완전하지만 이제 온전한 것을 우리들이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 근데 도대체 어떤 맛이야 그게? 젖과 꿀이 흘러?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참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일부를 조금 체험하게 해준 거예요, 그냥. 온전한 양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모하며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온전한 것들을 우리는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천국 가서 가야지만 어떤 온전한 것이 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세상에서 그거랑 전혀 관계없는 그냥 삶을 우리가 살아가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려갈 어떤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온전치는 않지만 그 일부라도 우리들이 경험해가면서 살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기름 섞인 과자처럼 또 그 기름 섞은 맛이 또 낫다고도 해요. 민수기 11장 8절 보시면 11장 8절에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근데 희한하게 그것을 이제 그냥도 먹기도 했겠지만 절구에 빻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또 났다고 합니다. 기름 맛이 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름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상징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가졌다는 얘기 속에 그것을 섭취하고 한 40년 이상을 계속 40년을 그냥 먹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생활에 성령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그래.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확 그냥 불변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침을 받았지만 채워져야 하는 것은 계속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그 만나의 맛을 계속 섭취하면서 느끼면서 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섭취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공급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의 맛이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언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섭취하냐면 여호수아 5장 11절 보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을 지켰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져가지고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그날에 그 먹은
날에 만나가 이제 그때서야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농사 지었던 그런 가나안 땅의 열매를 이제 먹었죠. 그 날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딱 끝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농사를 져서 그 땅의 소산의 열매를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만나가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 농사 져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확보한 믿음으로 확보한 그 땅에서 그 땅의 열매를 먹는 거야. 거기에는 땅을 많이 차지한 지파도 있고 땅을 적게 차지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그냥 용기 있게 얻어낸 사람들은 넓은 땅을 차지했고, 믿음이 없어서 그것도 땅을 얻으라고 하는데도 그냥 안 얻고 두려웠던 지파들은 자기 땅도 부족해가지고 저 단지파 같은 경우는 그냥 저 위쪽에다 갈릴리 그 호수 위쪽에 그냥 북방 쪽에 가서 겨우 그 땅을 얻어가지고 빌빌거리고 살다가 그 지파가 자취를 감췄어요. 그 지파가 지금 어디 사는지 몰라.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이 이제 그쳤던 것은, 그럼 만나라는 것은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온전한 것이라면 계속해서 그냥 지금까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야지. 근데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정말 하나님부터 오는 진짜 중요한 생명의 양식은 뭐냐? 그건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너희들 조상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다 죽었어. 근데 나는 산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날 섭취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목적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게 쉽게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과 가나안 땅 중간 어디쯤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정탐의 결과는 과연 하나님께서 적과 고리로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거기 참 소출도 풍성하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말이요. 비옥한 땅이야. 근데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우리보다 더 최신식이야.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가 없어. 이런 정보에 휘둘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어. 거기서 조금 더 며칠 더 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한 몇 주 안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 걸렸고, 그 2년 걸린 거는 그들이 지금 상태로서는 막 전쟁을 치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쪽에서 뭐 이렇게 유랑을 하면서 2년쯤 걸려서
이제 가나안에서 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훈련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일고 직전에 그들이 그런 정탐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 무너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38년간 광야 생활에 들어가죠. 토탈이 40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예? 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가데스 바네까지 2년 걸렸고 나머지 불신앙으로 인해서 38년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거짓이었던 거죠.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도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는 건 너무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는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그들을 가로막았죠. 전쟁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기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깨부수 나가기 한 2년 걸린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 안식을 누리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전쟁을 회피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푸른 초장에서 누리는 그 행복에 대하여 쭉 얘기하다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 아니 그냥 배고프고 허기진데 상을 딱 차려놓고 나를 편안하게 음식을 먹게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나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단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 지금 전쟁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군을 내가 마주치고 대면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전쟁을 통해서 얻는 평안은 없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항상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싸움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그 신앙생활 한 4, 50년 했어. 그러면 뭐 평안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마귀가 대적을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거친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가고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이미 승패를 정해놨어. 예? 누가 승리하도록? 우리가 승리하도록 해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확신하고 싸워나가면 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던 것은 그 정탐부터 실패한 거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겁을 잔뜩 먹었어.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다 너희들에게 주어놨어. 너희들에게 주었어. 너는 가서 이제 그걸 취하라 하는데도 근데 우리 생각은 달라요. 정탐 자체가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략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탐을 하게 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정탐한 거예요. 핑계 대려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그 정탐으로 인해서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 놀라운 진술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냥 깜놀한 얘기가 전해져. 응?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수아 2장 9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야?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예?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일과, 예?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어. 그래서 38년 전에, 예? 11절 우리가 듣지 않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 야, 우리는 저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거기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야. 38년 전부터.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것은 기생 라합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야. 우리는 벌벌 떨었어. 근데 너희들은 38년 전에 여기 한번 정당 왔다가 슬슬 콧물이 빼고 나가더라고. 그것입니다. 에?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실행만 하면 돼. 가서 그냥 쳐들어가면 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다가오고 있고 곧 우리는 이제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언제 쳐들어오나 하고 이제 매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들끼리 정탐하고 저거 하더니 오히려 자기들이 두려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밌죠? 이게 놀라운 진술이에요, 이것은. 응? 야, 그들도 그냥 붙어볼만 해 해가지고 오면 일사각오로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도 하면서 뭐 싸울 준비를 하고 우리는 이 땅을 뺏길 수 없어 하고 막 용기 백배 해가지고 뭐 사기 충천해가지고 기다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올 때부터 그리고 그 아모리 왕들을 제거해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승장구 해나가는 소식을 바람을 타고 들려주게 해서 그들은 우리는 언제나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다 망하겠네 하고 오히려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전투를 하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이기고 다 뺏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예정돼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는 언제 지나 하고 오면 그냥 이 땅 내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온 거죠. 38년간을. 웃기잖아요. 만나를 먹었으면 제대로 먹었어야지. 하늘의 양식을 먹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를 얻었습니까?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고 하늘에서 오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사단은 패퇴했죠.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걸 알고 귀신도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향해서 공격하고 나가면 귀신이 도망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해. 오히려. 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이미 승리를 해놓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막 힘들어서 어떻게 싸워가지고 그걸 간신히 그냥 어떻게 그냥 이기면 다행이고 지면 어쩔 수 없다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만 된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믿음의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럴까 저럴까?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응?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등치 큰 거인들을 보고 그들의 무기를 보고 거기에 지금 쫄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옛날 그들의 눈치만 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나 잘리면 어떡해? 응?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제 수양회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래? 그럼 너 오늘부터 회사 나오지 마. 그렇게 할까봐 겁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처음부터 이렇게 패배하려고 작정하고 나가는데 승리할 수 있겠어? 첫 단추부터 잘 꿰야지. 이번에 우리가 그 전기 레인지를 샀는데 왜 그 계기판에 단수를 올리는 그런 스위치가 있는데 그거 눌러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용법을 잘 몰랐던 거죠. 아예 처음부터 세팅을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뭐 전골용, 우림용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걸 누르면 그 단수, 그 온도로 세팅이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그 숫자 계기판을 눌러도 단수가 올라가지 않아. 화력이 올라가진 않아. 오르거나 내리지도 않아. 조절할 수도 없어. 그렇게 세팅이 됐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못된 세팅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갑니다 하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뭐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하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무슨 전쟁을 해도 뭐 승리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어마무시라 이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개죽음이야 초죽음이야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뺏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웬걸 지들이 지레 겁먹어가지고 38년 동안 빌빌거리면서 강야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떤다고 했죠. 떤다는 얘기는 자기의 운명이 뭔지를 알아. 귀신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 안에 만나를 넣었던 그 의미가 아주 오묘하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나 그렇지 않잖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구원받고 난 뒤에 중도 탈락자들이 생겨요.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도 전에 그냥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레위인 중에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왜 너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왜 너네들이 명령해? 하고 반기를 들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지팡이의 지파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하고 12개 지팡이 다 걷어린 다음에 이 법궤 옆에다 딱 놨어. 그다음에 하루 지나서 보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이 갖고 온 지팡이에서 싹이 났단 말이야.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고 해서 이건 기적이잖아요. 응?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뭐 월드컵, 뭐 올림픽 열리면 자원봉사들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일하는 거 도와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르심과 순종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야. 그 사람의 학벌, 재주,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르셔. 그런데 그가 난 안 할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 그냥.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심과 순종이야. 하나님은 그냥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주 있어서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일을 맡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하지는 하나님께 아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는 거야.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뺀질거리고 그거 안 하려고 하면 억지로 귀때기 끌어다가 그냥 끌고 와가지고 일을 시키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부르셔. 가장 최적의 인물이 누군지를 알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셔. 마침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순종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봉사일도 해나가는 것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만일에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를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사로잡는 일에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나와서 그 빛에 눈이 먼 사울이 거꾸로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셔서 하늘에 가신 지 한참 됐는데 왜 나를 핍박해?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힘들게 하면 주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면 주님을 등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떠나는 거지. 대한민국에 구원받은 교회가 한두 개요? 아무 데나 가는 거지. 나는 하나님 떠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할 수 있지만 나를 떠나는 거야.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걸 그냥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주님은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이렇게 엮이게 된 거야 그냥.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 부르심에는 순종이 있어야지.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천지라면 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겠어? 그래서 부르시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게 뭐냐? 뭐라도 내게 어떤 주님의 부탁과 명령이 떨어지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야죠.
근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모세가 사용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데, 민수기 17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를 그 법궤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다 간직하라고 이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궤 앞에다 놔라. 거기 있었겠죠. 그런데 민수기 20장 보면 무리바에서 이 모세가 이제 엉뚱한 일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이거 누구 지팡이요?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지팡이가 있어서가 아니요. 모세의 지팡이. 근데 여기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들을 모으라 했는데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했다. 어떤 지팡이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던 거라고, 이 성경을 연구했던, 브루스 교수라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새 성경 사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거 바로 모세가 들고 왔던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앞에서 첫 번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론이었던 거 아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7장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0절.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던진 사람이 아론이야.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취해가지고 던졌어. 그랬더니 그게 뱀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너의 지팡이가 이게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아론이 그것을 가져가다가 그걸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에게 너의 지팡이라는 얘기가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첫 기적을 행한 사람은 아론이었어.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 그 뱀되었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그걸 사용하고 있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은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뱀되었던 지팡이는 바로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아론이 계속 이렇게 던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을 수가 있다. 이 브로스 교수는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다. 라고 논문에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능력을 행했던 그 지팡이는 아론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게 행사를 했을 뿐이지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는 뱀되었던 지팡이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자기가 의지했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양을 치면서 짚고 다녔던 지팡이. 아마도 그것은 자기 힘의 의지였을 것이고 그 지팡이를 힘으로 삼아서 양도 치고 그랬으니까 자기 수입의 원천이 되기도 했겠죠. 그래도 이걸 붙들고 있어야지 양들도 잘 통제하고 걸음도 편하게 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내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던져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우리의 의지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단이 쓴 도구로 그것이 악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네가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냐? 그게 아니다고 하는 것을 네 지팡이를 내 던져봐. 하나님 앞에 던져봐. 근데 그게 뱀으로 변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뱀을 이제는 꼬리를 잡으라고 했죠. 근데 광야 생활에 익숙해진 그 모세가 뱀을 어떻게 집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땅꾼들에게 물어보세요. 뱀을 어떻게 잡는지. 이 짝대기로 그냥 머리를 팍 쥐어봐가지고 머리를 잡아야지 되지 않지. 독이 안 오르지. 머리를 딱 쥐어 잡아야죠. 만약에 꼬리를 잡으면 그게 확 그냥 뱀이 그냥 반격을 해가지고 확 물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에는 맞지 않아요, 사실. 좀 괴상하죠. 그래서 이거 잡으면 얘가 이거 공격할 수가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어떤 영적인 의미를 심어놨어요. 너는 꼬리를 잡어. 사단의 머리는 내가 밟을 거야. 실제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는 하나님이 잡으셔. 너는 꼬리를 잡는 거야. 우리가 위험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들은 누가 담당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거야. 너는 거기서 그냥 거들 뿐이야. 이렇게 꼬리를 잡고 있어.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사단을 제압하는 게 아니야. 머리 잡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제압을 해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지팡이를 꼬리를 잡았는데 다시 그게 원래 지팡이로 돌아왔어. 근데 그것은 이제부터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응? 출애굽기 4장 20절 보니까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어. 그 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그 지팡이가 꼬리를 잡으면서 다시 이게 지팡이로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손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 우리 직업. 이 직업은 나의 것이야. 나는 이 직업을 통해서 내 생계를 유지하고 또 나의 가정의 재정을 공급하지. 이걸 놓을 수 없어. 이거 버리면 나는 파산이야. 할 수 있는 어떤 지팡이 같은 존재가 있어. 그런 것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갖고 네 손에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던져. 그거 그냥 붙들고 있으면 그건 자기 지팡이밖에 안 되는 거야.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될 수 없어. 근데 그걸 과감하게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그 다시 하나님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머리는 내가 잡아줄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지팡이가 됐는데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던진 것이 다시 돌아왔어.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라고 했을 때 뭐 부족해서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연구하고 있는 어떤 과제가 있는데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땅에 던져. 하나님 앞에 던져봐. 다시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구가 하나님의 연구가 되게 하는 거죠. 네 돈을 하나님 앞에 던져. 붙들고 있으면 그냥 자기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던졌던 그 돈이 자기에게 돌아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거죠. 이 지팡이를 앞에 내밀어서 홍해 바다, 홍해 물을 가르게 하라. 기적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주머니, 돈다발 하나님 앞에 던져.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돈이 되게 하는 거야. 기적을 일으키는 돈이 되게 하는 거죠. 나는 내 가족을 내가 붙들고 있어. 그러면 그 가족을 하나님 앞에 던져.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뭐 그 사람 꼭 목회자 만드는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야. 그러면 그 자녀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던질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적을 행해 나갔겠습니까?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죽음, 막대기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 거기서 생명이 싹이 피어났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이 법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그 뚜껑,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죠.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아니 왜 저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렇게 희미하게 살까? 구원 안 받은 것으로 살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구원 안 받았나 보죠.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으면 은혜를 깨달은 거잖아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죄 짓고 막 살아도 은혜잖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죄 져도 천국 갈 수 있잖아. 그러면서 막 살라고 살아도 돼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장난이에요. 은혜를 진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끼친 사람의 뜻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사 올 때 여기 보증금 걸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걸어야 돼. 근데 우리 가진 돈이 없어. 1,000만 원을 당장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그 건물 주인에게 1,000만 원을 빼줄 수 없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 거죠.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보증금 빼주진 않아요.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이사를 가는데 기존에 있는 보증금을 미리 빼가지고 그걸 이 건물 얻는데 쓰겠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안 돼요. 딱 이사 가는 날
빼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주인이시여 이 건물의 주인이시여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그 1,000만 원을 좀 빼주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은혜라는 말을 좋아하나 봐. 그 옛날 건물의 그 앞에 이 사람이 건물을 또 한 채 지은 게 있는데 그 건물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레이스, 은혜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의 그 양심을 건드리는 거지, 사실은. 나는 그 말을 내가 준비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기 은혜라는 걸 참 좋아하는데, 세입자가 그냥 이사도 가기 전에 보증을 빼달라고, 은혜를 들먹이면서 빼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간 거지,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바로 보내주더라고. 그래요. 제가 1,000만 원 보내드릴게요. 건물 얻는데 쓰세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사를 이 모임 장소를 계약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아주 좋은 호감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야 자기가 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아나 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은혜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냐고. 그 은혜를 진실로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생활을 해야죠. 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죠.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양육하다는 얘기가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되, 어떻게 가르치냐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막 살지 않아요. 죄져도 되네 하고 어거지 부리지 않아요.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막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반드시 무너져.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집중 파고들면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렇게 못 사나, 그 자책감 가지고 맨날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아직. 근데 은혜가 더 우리 마음까지 주장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곳은 단지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임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법궤 안에 있는 도구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로서 더 친밀하게 주님을 사겨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